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굳게 잡으라 한 다음에 1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한다. 몸소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몸소 경험하셨으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체험적인 경험을 다 하셨지만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혈육을 가지고 인간의 유전적인 모든 법칙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셨다. 범죄한 자가 여자였으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렇게 창세기 3장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한 자손으로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 같은 우리 죄의 속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났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제가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육체와 성령을 구분하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우리 같은 육체로 나셨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범죄한 결과를 가진 그러한 경향을 가진 그런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예수님의 신성 문제 말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 문제 말고 예수님이 쓰고 오신 인성면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모본으로 오셨느냐 그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하나님됨 말고 사람 되심 그러므로 우리 같은 모든 경험에서 체휼하셨고 또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 경험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나고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신으로 태어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성령이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셨던 성령 똑같은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피와 살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육신을 다 지배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의인의 부활의 대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성결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한 것을 고린도 후서 5장과 갈라디아 4장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양이죠. 흉내만 낸 것이죠. 영어로 likeness, 그런 것 같이 보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완전히 인간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이슈인데, 만약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정말 그렇게만 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그냥 모양으로 흉내만 내신 것입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것은 육신의 우리 같은 형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죠, 오히려.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건 죄야,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욕심을 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 속에서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정하사 정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의 마음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면 죽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해 지키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똑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인성 문제, 예수께서 어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가라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가장 성경 가운데서는 가장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피와 살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한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같은 입장에 똑같이 오셔서 같은 경우에서 모든 시험마다 이기시고 마귀를 승리하시고 죄를 죄라고 정하시고 우리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도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며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며 죄를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죽음을 위해 두려워하고, 핍박받을 때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따돌림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넌 이단이야 라고 쫓을 때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내 쫓김과 내 맞는 것과 형벌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마귀의 종로로 돼요. 그래서 자꾸 타협하고 나 이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난 해봤지만 안 됐다, 이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매여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주님께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어로 읽어야 실감이 나요. 영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r verily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그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본성과 인성을 그대로 피와 살을 취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17절. 그러므로 그런 인성을 취하시고 그렇게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저가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in all things, in everything,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은 행동적인 모든 죄를 그저 씻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만 아닙니다. 우리를 죄 자체와 파워에서 구속해서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은 입장에서 사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험을 해보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자, 되지? 너희도 할 수가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장군이 뒤에 서서 진격! 돌진! 전진! 자긴 뒤에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다 지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인 것입니다.